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영혼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이 아내와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은요, 좀 특이한 그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아합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 이 아합 왕은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뭘로 유명한 왕이냐? 바로 악한 왕으로 아주 유명해요. 특히 그의 부인이 더 유명합니다.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 여왕이죠. 이 이세벨 여왕은 이 아수르 쪽, 아람 쪽에 있는 아람에서 시집 온 여자예요. 그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여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악한 여자인데, 이 여자의, 이 부부의 딸이 남유다 왕국의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아주 신실한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신실한 왕이요, 이상하게도 아합 왕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남유다 왕국의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시집을 왔어요.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이 남유다 왕국의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 왕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도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이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 왕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합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에 놀러 왔다가, 다른 일로 왔다가 같이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로 온 아합 부부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예후의 칼에 죽으니까 아합 부부의 며느리로 왔던 그 딸이 시집 왔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유다의 유일한 여왕입니다.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요, 여왕이 아니었죠. 원래 이제 왕이 죽으니까 왕도 이 왕의 아들이 죽은 거죠.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왕의 아들이 죽으니까요, 갑자기 이 아달랴라는 유다 왕국의, 이거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죠. 이 유다 왕국으로 시집 왔다 그랬잖아요. 이 아달랴가 갑자기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려요. 자기 손자까지 다 죽여버리는데, 갓난애기인 요시야 왕만 숨깁니다. 겨우겨우 이렇게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워요. 이 아달랴 여왕이 남유다 왕국을 장악하고서
아합 왕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남유다 왕국에도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6년이 지난 후에 이제 6살이 됐잖아요. 요시야 왕이. 요아스 왕이. 죄송합니다. 요아스 왕이 6살이 됐는데 6살이 됐을 때 제사장이 드디어 반정을 일으켜요. 이 유다 여왕 아달랴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요아스 왕을 세웁니다. 제사장이 6살 된 이 요아스 왕을. 그래가지고 아달랴를 다시 처형시켜요. 처형시키고 다윗 왕국의 왕조를 다시 회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잘 보살핍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요 30살 정도 될 때까지 옆에서 영적인 아버지 역할, 멘토 역할을 해가지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수리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130세까지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 요아스 왕이요 확 돌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가 사라지니까 주위에 우글거리던 간신배들, 우상숭배를 좋아하는 유다의 이 신하들이 요아스 왕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다시 우상숭배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우상숭배를 꼭 해야지 우리나라가 부강한다. 이렇게 거짓말로 막 가문을 해가지고 요아스 왕이 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배경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요아스 왕은 요거를 좀 우리 황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요아스 왕의 신앙은 처음에는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을 이끌어주던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간신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들을 보내 거듭 경고하시며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귀를 막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삶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교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어떻게 배교를 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다 방백은 유다의 신하들, 유다 왕국의 신하들, 지도자들을 방백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찰사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게 여기 사전에 떴네요. 관찰사 뭐 이렇게 뜨는데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우상을 다시 숭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신앙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여호야다의 전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호야다를 의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를 목숨을 구해준 여호야다. 그리고 자신을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워준 여호야다. 얼마나 고마운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잊고요. 선지자를 죽여요. 선지자가 책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는요 원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냐?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자기를 생명을 구원해주고 키워준 그 영적인 멘토인 그 아버지 같은 그분의 진짜 친아들. 이 친아들인 스가랴가 책망을 하니까 돌로 쳐가지고 성전의 뜰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사업에 실패한 어떤 분이요. 무너지니까 끊임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어떤 분이요. 예전에 이제 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그 공무원이셨는데 그래도 괜찮은 공무원이셨어요. 과천에 이제
저기 공무원이셨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기 부고가 왔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이분이요 한 번 이게 무너지니까요 계속 술 마시고 가족들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저랑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식사도 대접해 드린 적도 있고 그분이 저 식사 저기 대접해 주신 적도 있고 이제 그런 분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돌아가실 나이가 안 됐어요. 아직. 저보다 한 뭐 10살 많으실까? 뭐 한 60대이시긴 한데 결국에는 돌아가셨더라고요. 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돌아서니까요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은요, 어떤 장로님이 제 친구인데 너무 착한 친구인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분다리역이라고 강동구에 있죠. 예, 거기 천호동 거기인데 거기가 보니까 거기 사창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현대백화점인가? 그 백화점 그 뒤에 재래시장 뒤에 보니까 막 사창가도 있고 좀 동네가 어수선해요. 근데 거기 지하에 살더라고요. 와, 그런데요 어느 날 갔더니 온 사방에 똥칠을 다 해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앰뷸런스 불러서 연락하고 하도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가 다 빠지고 그리고 복수가 차고 뭐 이런 상태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없는 돈에 식사를 며칠을 굶었다 그래가지고 식당을 데리고 갔어요. 추어탕을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추어탕은 손도 안 대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막걸리를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막걸리를 한 사발에 다 따르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한 병에. 술도 안 마시고 막걸리를 쫙 마시더니 추어탕은 손도 안 대요. 배고플 텐데. 그래서 왜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술밖에 안 들어간대요. 저는 이 술이 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굶었는데도 추어탕에는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순댓국이었다. 순댓국은 하나도 손도 안 대고요. 막걸리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무너지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요 인간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게 얼마나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이 인간의 끝을 많이 봤거든요.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많이 본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저 어떤 그 형제는 굉장히 이게 위험하게 놀아요. 위험하게. 그래가지고 홍대에 가가지고 또 이제 영어를 또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홍대에 가서 막 이렇게 놀다가 하도 친구들이 많으니까 홍대도 공짜로 들어가요. 클럽을. 공짜로 들어가서 공짜로 술을 마셔.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랑 꼬셔가지고 저기 호텔 가고 모텔 가가지고 막 놀고 그러다가 또 이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이게 만나는 무슨 저기 모임을 인스타그램에서 만나가지고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타락시키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꼬신 그 여자를 돈을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 강간하고 돈도 훔쳤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강간하고 절도까지 하면은 굉장히 형이 가볍지 않거든요. 집행유예로 안 끝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고가 들어온 날 기소가 된 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주위에서 놀면 안 된다. 멀찍이 그 데드라인에서 멀찍이 떨어져라. 왜 자꾸 이렇게 위험하게 노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이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자 선지자이면서 자기의 은인의 아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침략해 왔어요. 스가랴가 죽은 바로 그 해에, 그 스가랴는 이제 아들 얘기하는 거죠. 그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죽은 해에 심판이 임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보다 군대가 적었어요. 적었는데도 졌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니까 예루살렘에는 곡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 이게 보물창고가 두 개가 있어요. 성전에 이게 헌금한 것을 모아두는 헌금 곡간이 있고 왕궁 곡간이 있는데 헌금 곡간, 성전 곡간,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의 돈도 손댄 거죠. 모아다가 준 거예요. 주고 살려주세요 한 거죠. 그래가지고 왕 빼고 많은 이 유다의 신하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보물도 다 뺏어가고. 그러다가 요아스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요.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인해서 부당한 짓을 자꾸 하니까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켜서 암살을 해버려요. 요아스 왕을 죽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돌로 잠을 자는 사이에 죽여버려요. 스가랴가 여호와여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 그 고전 소설에도, 한국의 고전 소설에도 항상 끝나는 결말이 권선징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해야 될 자가 있죠. 근데 그 멸망해야 될 자를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냥 멸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시냐? 경고하십니다. 경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주의 뭐 어떤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멸망하길 원하시면 뭐하러 경고해요? 죄 졌어? 그냥 경고도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죠. 멸망시켜버리면 되죠. 뭐하러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기 죄를 제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예요. 왜? 엄청난 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면 교회가 무너질까봐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핑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빠져나와요. 진짜 목회자가요, 회개를 안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회개할 줄 아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인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를 제가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목회자가요. 비록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진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러니하지만 내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내 죄가 이를 졌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크고 작은 죄들을 사실은 지으면서 삽니다. 성도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면서 점차로 그 죄악이 줄어들죠. 그게 성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건제는 뭐냐?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내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레위기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변상을 해줘라. 그래야지 네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돼야 되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깨진 항아리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만 담는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담아야 돼, 매일. 내 말씀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그 다음에 손목에 새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그래서 또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난 절대 죄를 안 질 거야. 이렇게 한다고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안 지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지라는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한 가지씩 실천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다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 그리스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복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놓고? 여러분 주위의 직장 동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10년을 직장 생활하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전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피값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찾지 않습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마귀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마귀도, 쟤는 방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 놔둬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애야. 마귀한테 그렇게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쟤는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저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해야 돼. 이렇게 마귀한테, 좀 이상한 말이지만 마귀한테 찍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도 포기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보면은 이게 무슨 기둥이냐? 노수로, 구리로 만든 기둥인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에게 뭐예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긴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이 이곳이 나의 교회다. 나의 예배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서 직장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고치신단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거 이영재님 안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해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 기도가요, 유대 왕국을 지탱하게 해줍니다. 진짜로. 왜 그러냐?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냐?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회개하거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뭐냐? 우리가 먼 타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해요. 마치 미래를 갔다 온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나중에 포로됐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가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 솔로몬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놓고 기도했던 게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던 게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 애가 기도한 거를. 네가 그때 이거 기도했지? 글쎄요, 하나님 좀 기억이 안 나. 아니야, 네가 기도한 거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겠느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이 직장 현장을 놓고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부인을 놓고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가요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다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은요 기도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요 말씀의 성취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황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려운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속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겉으로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만 이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속으로 계산할 때가 사실은 많거든요. 인간적으로서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이런 방법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사촌 같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아스처럼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며 심판이 아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아스와 같이 그렇게 많이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셨죠. 그런데 크고 작은 일들 중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신앙생활 잘할 때는 문제 없죠. 근데 넘어졌을 때 잘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어린아이가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졌을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유,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면 돼. 일어나. 울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넘어졌어. 그러면 아이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네가 그렇지. 그래. 또 넘어질 거 그냥 일어나지 마. 그냥 엎어져 있어. 그냥. 아유, 네가 그래. 뭐 그러고 그냥 막 핀잔 주고 끝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면요, 일어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는 그냥 쓰러져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혹시 내가 신앙을 잃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실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두 손 들어 번쩍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요아스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아스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깃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인생의 경주를 주여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